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찬양제 찬송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교회에서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일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또한 주님께서 명하신 믿음의 선한 일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행여나 마지막 때 세상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월 18일부터 또한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움직여 주셔서 모두 참석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황옥재 목사님 건강시켜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많은 분들 참석해서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봉사하는 모든 성의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현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성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늘 십자가의 연을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5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6절입니다. 가름꾼을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의 소망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왜 인생을 사는지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은 하지만 답을 얻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느 한 날 주님 앞에 선 날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무릎 꿇은 날이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대로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죄는 운명을 알았고 그때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었다. 그 사실을 알고 믿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귀한 날이고 가장 귀한 때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사람이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것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 구원받은 분들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답을 얻기를 꺼려합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50명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사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50명입니다. 그 중에 58%는 왜 사세요? 물어보니까 그냥. 그리고 20%는 태어났으니까. 물론 사람이라면 한 번쯤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답을 얻기를 꺼려합니다. 골치 아프니까, 복잡하니까.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78% 사람들이 그냥 삽니다. 그냥.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희망사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22%는 이제 기타 의견입니다. 22%는 어떤 분은 행복하기 위해서예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답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어렵고 몸이 아프고 많은 일들이 되지 않더라도 내 속사람은 행복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분들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생각하지는 않았어도 이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각자에게 주어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 구원받지 않은 분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분들의 소망과 구원받지 않은 분들의 소망은 판이합니다. 틀립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듯이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망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작은 소망이라도 이뤘다 싶으면 그것을 끝내야 되는데 더 큰 소망이 나를 움직입니다.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결국 창조주와 관계없는 소망은 희망사항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소망이 수시로 내 안에 자리 잡거든요.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잘못하면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 그 소망이 한순간에 낭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낭망이 좌절로 바뀌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0,000명을 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증가하게 되거든요.
부귀, 명예, 그걸 얻는 사람들도 거기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 부가 그리고 명예가 자살을 막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릴 때 삶의 목적과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늘 꺼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살펴보고 그 소망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의 계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 속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결국 주님에게서 떠나서 살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수시로 꺼내보고 소망에 의지하고 그 소망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이거 잠깐 접어놓으시고요. 성경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디모데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생활이 힘찹니다. 활력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소망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을 바라보기 위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안에 우리의 태도가 있거든요.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 임하는 시기입니다. 언제 소망이 임할까? 네 번째는 소망에 주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판에 새긴다면 힘이 없는 생활이 아니라 힘차게 생활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 말씀은 성도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근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변치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은 분이라면 예외가 없습니다. 그 소망을 얼만큼 부여잡고 사느냐, 소망을 등한히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신앙생활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힘이 있게 생활하는 분이 있고 적당히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소망을 어느 정도 의지하고 있느냐입니다. 소망을 어느 정도 의지하고 있느냐. 소망을 의지하는 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혹하는 것이 많아도
이게 힘이 있거든요.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환난, 역경, 고난, 핍박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 고난, 핍박, 어려움을 잘 이길 때 내 신앙이 자라가게 되고 또한 많은 상급이 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입니다. 자주 소망을 기억하시고 꺼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어도 여기서 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이잖아요. 작은 두 글자인데요, 소망이 가지는 큰 힘은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분에게는 예외 없이 그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주님을 만날 때와 그 말씀을 전할 때 가만히 보면요, 소망을 갖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갖게 되는 과정.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남유다가 제일 마지막 왕이 20대 왕입니다. 시드기야. 근데 그 앞에 19대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리고 거기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쓰시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냐면 쓰시려고 부르십니다. 우리도 부르셨잖아요. 고마운 것이 부르신 것입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쓰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역사 끝까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시지만 그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부르시지만 어떤 마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틀립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무릎 꿇는 분이 있고 또 다른 사람과 같이 무릎 꿇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 다 부르십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구원받은 후에도 부르십니다. 그때도 또 응답해야 됩니다. 가장 잘 사는 비결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주님 말씀을 들으면 화답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주어졌으면 화답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에 불구하고 부르시는데 아유 저는 상관없어요, 다른 분 시키세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세가 아니잖아요. 에스겔 성경을 읽어보면 먼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에스겔 2장 2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시작시대 마찬가지로 그 신이 임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신이 바로 시작시대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이 주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 많은 교인들, 물론 자기 자신은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생활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이 무엇입니까? 시작.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하더라도, 말씀을 잘 전하더라도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시작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실을 오해하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구원 받는 것이 바로 쓰임받기 위한 시작입니다. 시작.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시작대의 성도들은 구원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경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약속의 성령, 인치심 연결이 됩니다. 구약시작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신이 임하셨습니다.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그 신이 임하는 것이 시작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시작시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13절 가만히 보면 절차를 잘 요약해서 순서를 잘 요약했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 그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언제 성령이 임하십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복음 말씀이 있거든요. 다 구원의 복음 말씀 아닙니다. 복음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잘 듣는데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다? 그건 성경 올바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믿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다 준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듣고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듣고 믿는 일이 없으면 천국 가지 못하거든요. 다 해놓으셨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결과잖아요. 듣고 믿습니다. 듣고 믿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인간의 땅에 해야 할 일 두 가지라면 듣고 믿는 일입니다. 이 성경 한 권을 요약하면 듣고 믿는 일이거든요. 듣고 믿는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약성경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신약성경은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시며 믿게 하십니다. 그 믿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똑같이 곧 말하는데 어떤 분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이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요. 그런 분은 함부로 못 살잖아요. 죄 지는 일도 그게 꺼려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늘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죄 지는 곳에 가서도 성령은 따라가십니다. 그 사실을 인식한 분들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에 아멘 하거든요. 정반대로 구원 많은데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등한히 여기면, 생각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옳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구원 많은 분이라면 사실이거든요. 내가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내가 구원 받았다면 사실입니다. 거기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인치심이 인치심. 인자가 바로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인. 이 나라에도 서류 끝에 그 도장 찍는 일이 있잖아요. 도장 찍으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안의 습성들과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이 서로 대적을 하게 되거든요. 세상 성장한 분들은 성령의 소욕이 이깁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분은 육신의 소욕이 이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의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그런데 육신의 소욕이 강하면 그걸 막아버리거든요. 성령의 소욕을 없이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고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수시로 믿음의 방편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자꾸 일깨워 주십니다. 그때 내 전 인격이 그 마음에 아멘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구원받기 전에는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후부터는 원수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거든요. 같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후에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입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로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고 부르신 후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절 말씀과 같이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구원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 두 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먼저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3절 끝부분에 보면요,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구원하는 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런 것을 발견하거든요. 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구원받은 후에 읽어보세요. 어느 때는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달기가 꿀 같더라. 꿀송이 같잖아요. 말씀이. 구원받은 분의 특징입니다. 구원해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뒤에 16절 17절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 17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구원의 과정을 통과시킨 후에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17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택함하는 사람들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파수꾼이거든요. 세상의 파수꾼입니다. 역할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는 과정이잖아요. 구약의 믿음의 선지인들, 신학의 사도들 다 그 과정을 거친 분들입니다. 특히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가 죽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응답하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응답하는 자세입니다. 그 응답하는 대로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쓰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마지막까지 산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5권을 기록했잖아요. 끝까지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고 요한에게 먼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참 구원받고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는 것은요, 어떤 분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코로나 시대, 특히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미국에서 성경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조사 결과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디를 주로 읽느냐면 요한계시록을 읽는다고 합니다. 성경 중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선지자, 기자를 통해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이 우리랑 똑같잖아요. 먼저는 구원받게 하고 일을 맡기십니다. 일을 맡기시는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장로교회 교리 가운데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있거든요. 근데 장로교회는 그 사실을 안 믿으면 이단으로 취급을 합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앞에 4가지는 성경과 틀립니다. 5번째만 맞거든요. 성도의 견인. 구원한 사람들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가지만 맞습니다. 장로교에서는 그거 안 믿으면 올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무조건적인 선택. 믿기 싫어도 선택했으면 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 아르미니우스는 거기에 반해서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5가지. 자유의지를 얘기하거든요. 주님께서 부르셨지만 내가 안 믿을 수 있다. 그것이 답입니다. 부르신 분들에게는 사명을 맡깁니다. 사명. 사명이라는 가사를 읽어보면요, 가슴 찡하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사명이라는 곡을 부른다는 것이요,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거기 감동하고 다시 마음 다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근데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태도. 먼저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 강연을 합니다. 그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간절히 원하는 분은 끝까지 듣고 구원받습니다. 간절히 원하지 않은 분은 그냥 시간만 흘러갑니다.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과 같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소명을 허락하셨는데 그때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소명을 주실 때 보면요, 어렵습니다. 많은 고난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이 나타나거든요. 아유, 이러다 죽겠다, 나 죽겠다. 우리는 알잖아요. 소명을 주시면 그 과정, 그 이루기까지 과정을 압니다. 그때 포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아이, 주님 다음에. 제 마음이 됐을 때 그런 분에게는 맡기지 않습니다. 소명을 맡길 때 그때 신속히 응답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바로 응답을 했잖아요. 신속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5장에 보면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내 독자, 백세 난 독자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입니다. 이삭 번제로 드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며칠만 기간 주세요. 가족과 상의해 볼게요. 며칠 동안 기도해 볼게요. 그런 말 없습니다. 즉시면 즉시. 그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소명 가운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더욱더 갖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여러 가지로 기록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떤 마음인지 아실 겁니다. 부르짖으라.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못 사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겸비하고 깨달으려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소명을 주실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듣고 화답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화답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소명을 주시는데 화답하기 싫어한다? 안 한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안 받았든지 아니면 큰 죄에 빠졌든지.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소명을 제시하십니다. 이 소망을 들은 성도는 각자의 삶에서 화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10장입니다. 다니엘 10장. 10장 12절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 네, 1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것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다니엘 마음 보셨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함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구약시대 마음 보셨습니까? 우리 시대는 아닙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고자 간절히 원하는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과 마음이 합했을 때는요, 천사 보내주시거든요. 도와주십니다. 여기 다니엘이 화답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후에는 우리는 화답해야 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만 후에 가만히 생활을 돌이켜보면 언제 우리가 가장 간절합니까? 언제? 마음이 풍부할 때, 넉넉할 때, 그때는 아마 간절함이 적을 겁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간혹 가다가 구원 과정을 듣다 보면요, 그때 별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때 구원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잡을 것이 없을 때, 그때 복음 말씀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소망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풍요로운 거 좋지만요, 거기 너무 그걸 바라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우리 눈이 있듯이 영혼에 눈이 있습니다. 영혼에도.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소망을 다시 재확인하십시오. 밤하늘에 별을 보면 참 아름답다 생각이 들잖아요. 요새는 별 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 별빛은요, 밝을 때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깜깜할 때 별빛이 잘 보입니다. 별빛이 잘 보일 때는 가장 어두운 밤이거든요. 칠 같은 밤에 별빛이 가장 잘 보이게 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고 눌러 앉을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이 그때 성장하거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지자들 다 그 고난의 시기에 거치고 주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 후의 영광이거든요. 그 소망은 작은 한 단어지만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이냐 살리냐 그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망이란 말이. 그 소망은 삶의 목표를 세워줍니다. 소망 때문에. 간혹 그런 분 만나거든요. 간혹 그런 얘기 듣잖아요. 자살 결심하고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주 운명이 바뀌거든요. 소망이 있으면요, 삶의 목표가, 방향과 목표가 확실해지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있게 살 수 있거든요, 소망이 있다면. 근데 그 소망을 바로 영혼의 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장
6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흔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 여기 닷.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는 닷을 내리잖아요, 바닥에. 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영혼의 닷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튼튼하고 견고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불변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휘장 안,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지성소. 시작시대에 비교하면요, 성도들이 장차 들어갈 천국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날에 휘장이, 지성소 앞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성경 우리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입니다.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간다는 것을 미리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휘장 안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장타 들어갈 천국을 얘기하거든요. 천국. 그것이 바로 소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얘기하거든요. 주님의 재림. 우리의 소망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재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다미 선교회 사건을 잠깐 떠올려 봤습니다. 다미 선교회 92년 10월 28일 자정. 지금도 동영상 나와 있잖아요. 다 버려두고 포기하고 우리가 하늘 올라간다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박수치면 찬송합니다. 세상 매스컴에서는 큰일이잖아요. 만약 그게 다 올라가면. 카메라, 사진 기자들 그 다미선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알거든요. 이것이 마귀의 장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자정 지났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휴거? 그거 거짓말이야. 겪어봤잖아. 거짓말이야. 물론 휴거라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휴거를 설명하는 구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일어날 일이 바로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는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는 신령함으로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 육신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계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큰 소망이 아니면요 지거든요. 세상을 지고 마귀의 계계에 지고 내 자신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앞으로 제일 먼저 무엇이 일어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지금 다 이루어졌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전에 이루어진 징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늘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나의 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성경 베드로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무엇입니까? 큰 약속입니다. 큰 약속. 바로 소망이거든요. 소망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죄를 막아주는 큰 역할을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소망이 있는 분들은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이 깨끗하거든요.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성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망이 바로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께서는 깨끗한 사람들을 쓰기를 원하시잖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일화가 나옵니다. 요셉은 젊은 청년이었잖아요. 피가 끓는 청년이었습니다. 이성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리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주하리까. 정답이 나오거든요. 어찌 큰 악이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주하리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 가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 마음속으로 지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야 됩니다. 다니엘도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포로 생활에서도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눈 딱 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성경 읽다 보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님께서 해주신 일이 있거든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참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참 고귀한 표현이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단에게 준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이잖아요. 눈 딱 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게 신앙생활의 길이잖아요. 뜻 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뜻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옮겨야 되잖아요. 환관자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냥 뜻만 정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일까지 연결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의 차이일 뿐입니다. 뜻을 정하고 구하는 분이 계시고 뜻을 정하고 끝나는 분이 계십니다. 안 구하는 분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신앙생활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억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감사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 사도는 밝히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믿으라, 야고보서는 행하라. 정반대잖아요. 어떻게 말하느냐, 혼동하는 분이 계십니다. 믿으라는 것은 시작이고 행하는 결과거든요. 믿는 분은 반드시 행하게 됩니다. 반드시. 믿었는데 안 행한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틀렸든지 안 믿었든지, 올바로 안 믿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믿음 있는 분들은 행하게 되거든요. 그 소망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소망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소망은. 분명한 목표가 생기면요,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분명한 목표가 생기면.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딱 정해지면요, 어려운 난관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그 소망의 힘입니다. 고난이 주어져도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요, 상급과 정비례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지금은 잘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놀랄 분이 계십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고난받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큰 상을 주십니까? 그러면 계실지 몰라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과 영광은 정비례합니다.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영광은 적다? 틀립니다. 고난은 조금 받았는데 영광이 많다? 그런 건 주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요, 고난과 영광은 정비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무엇이냐면 작은 고난에 불구하고 큰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고난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은요, 실패를 이기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고난의 특징이거든요.
굶었자마자 바로 우리는 전쟁터에 들어선 것입니다. 전쟁터. 전쟁터는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군말할 때부터 시장생활하면서 전쟁터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거든요.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행한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많은 분들은 그 예수님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달려갑니다. 그것이 그 많은 분들의 증거거든요. 고맙지 않으면 좀 달려가다가 포기합니다. 그 많은 분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포기할 수 없냐면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잖아요. 왜 포기하셨습니까? 빌라도 법정 앞에 끌려가셨을 때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따귀를 맞고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그것이. 주님께서는 다 참으셨습니다. 훗날 돌아올 영혼들을 생각하셔서 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셨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 120대 채찍 한 몇 분이나 걸렸을까 상상하는데요. 작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통이 더욱더 커져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걸 참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그 몸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한 발 한 발 올라가실 때도 참으셨습니다. 넘어지셨지만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은 결코 그 사실을 잊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무리 세상이 불러도 그 놀라운 사실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 성경에서 놀랍다고 말씀합니다. 놀랍다고. 찬송에서 놀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어쩌면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못 받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사랑들을 꺼내보시고 소망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흐느리지 않은 신앙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됩니다. 그 교회를 주님께서 쓰십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교회를 쓰시거든요. 이제 18일부터 또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 보십니다. 얼마큼 기도하는가. 주님 마음에 합했을 때 그분들 보내주시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당장 어거지 소리를 듣더라도요. 모르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속상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처음 말씀드린다고 하면 흔쾌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막 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아무리 어거지 소리를 하더라도 불쾌하게 하더라도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저 전전하신 분은 더 찾아뵙고 또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마음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게 주신 소망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을 내가 얼만큼 보답하며 살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늘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주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수방 가운데 우리를 비춰주시고 수방 가운데 힘을 내며 수방 가운데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집회에도 많은 분들이 인도되어서 구원받고 교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성질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은 일정도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25장입니다. 은혜 찬송 225장입니다.